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150개가 넘는 하늘이 무너졌다. 청파동의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고 또 다른 목사님은 누구도 정죄 말자. 지금은 기도하고 애도할 때이다. 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참사가 분노와 또 다른 갈등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등으로 지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목회지에서 나온 신중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아침에 오는 중에 라디오로 듣고 소식을 접하고 그때만 해도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잘 몰랐고 어떤 영문인지도 잘 모르고 희생자가 많다는 소식만을 들으면서 지난 주일 제대로 언급조차 못했습니다. 단지 참사의 소식을 접한 저로서는 잠시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이기에 더 겸손하게 살기를 힘써야겠다 하는 것 외에 무슨 달리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규모와 내력이 밝혀지고 이런저런 각계각층의 반응과 반성과 질책이 나오지만 우리로서는 그 어떤 것에 편승하기보다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조금이라도 속히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참사의 사건을 언급함으로 오늘 말씀을 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천국 환송식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함께하던 교우들이 떠날 때마다 종종 이 말씀을 접합니다. 가까이 계시던 분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서운함과 슬픈 마음을 안고 듣던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를 곰곰이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될 말씀입니다. 특히 계시록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받아 저 절해 고도에 유배되어서 철썩이는 파도와 몰아치는 바람과 외로움 속에서 기도하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으로 계시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화한 것이죠. 그 가정 말씀 속에서도 끝부분입니다. 여러 환상의
굴곡을 다 지난 다음에 대단원의 결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서 더욱 강렬하고 구체적인 그런 환상과 비전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감격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의 현실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시련과 시험을 이겨낸 자가 새로운 세계를 환상으로 접하면서 외치는 감탄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말 그대로 새 하늘, 새 땅입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처음이란 말은 옛 것이란 말이고 낡아진 것이란 말이고 불완전한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낡고 옛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옛 것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우리 2절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그 절정을 의미합니다. 처음 세상에서 성전이 있었던 불완전한 예루살렘을 넘어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주 1세기 핍박을 당하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절망과 침체 속에서 헤맬 때, 우리 한란가를 당하여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질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 새 예루살렘의 도래라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고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희망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도 계시고, 천국 보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 말씀 이상으로 나가는 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알아도 천국을 충분히 소망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더 이상 고칠 것도 없고 더 이상 모자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갖춘 것이 천국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신부의 모습이죠.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저 제가 보아도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은 그 분의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돌아갈 때 보면 딴 사람 같아요. 전에 알던 그 청년이 맞나? 다른 사람 같아. 그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의미죠.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도 어떤 곳에 갔을 때 거리가 깨끗하고 집들이 아름답고 살기에 편리하고 푸르른 뒷산과 맑은 앞냇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나무들에는 꽃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 맑은 샘물이 풍풍 솟아나는 그런 곳이라면 이곳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곳도 바로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여, 오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적인 모습과 환경이 아름답다고
내적인 것까지 다 아름답고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을 만나면 여쭤봐요. 어디가 좋으셨습니까? 어디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래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스위스가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미국이지, 어떤 분은 사람이 많지 않고 좀 이렇게 자연이 많이 그대로 있는 캐나다가 좋더라, 뭐 그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좋으신가요? 미국의 그 화려한 뉴욕이나 정치적인 도시 워싱턴이나 학문의 도시 보스턴이나 하는 것들이 외적인 면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뒷골목의 그 추함과 그 무서움, 살벌함과 경제적인 그 치열한 싸움터와 같고, 학문의 도시라 하더라도 좌절과 아픔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곳이고, 뭐 등등 보면은 그 이면적인 모습은 너무도 우리 인간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캐나다의 밴쿠버가 참 좋다고 보기에 좋다고 해요. 그곳에 그런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내면은 썩었다. 내면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전도가 되지 않더라. 뭐 연합사업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곳의 또 모습을 평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번 미국을 한번 촌 사람이 갔었습니다. 가서 한 열흘 있는 동안에 그래도 미국까지 왔으니까 내가 저기 그랜드 캐년이나 라스베가스를 못 보고 돌아가선 되겠는가. 그래서 LA에서 2박 3일 코스로 그곳을 다녀오는 그 관광 티켓을 끊어서 혼자 갔다 왔어요. 예, 역시 그랜드 캐년은 광활하고 웅장하고 계곡은 깊고 뭐 아주 볼만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라스베가스를 들어갔는데 화려해요. 불꽃쇼, 전등쇼, 여러 가지 화려한 쇼들, 뭐 그런 것들 호텔 앞에서 불빛이 번쩍이면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라스베가스를 버스를 타고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이 꺼지고 아침 햇살에 비춰지는 라스베가스의 모습은 마치 화장을 하다가 지우다가 만 여인의 얼굴처럼 그렇게 그냥 뭐 볼품 없었습니다. 아, 저곳에서 저렇게 화려하다고 날뛰고 밤새 했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 되어서 환락의 뒤끝에 오는 그 쓰라린 고통, 슬픔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도박장에서 밤을 새우고 난 다음에 허망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예, 외면의 화려함과 부분만 찬란하며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달라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은 외면도 아름답고 좋을 뿐만 아니라 속도 내부도 실로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의 속살, 천국의 내면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이 처음 세상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마귀 사탄 권세, 악한 권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터와 같습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의와 불의가 싸우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싸웁니다. 그 속에서 의로운 자가 고통받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선한 자가 슬픔의 탄식의 눈물, 실패의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세상은 눈물이 있고 이별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
모든 슬픔과 눈물, 탄식, 사망, 질병, 고통, 이별, 실패, 환난 다 없어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별과 고통과 환난과 실패와 같은 죽음 같은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우리 포항에서 여러 사람이 많은 분들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때도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기를 우리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되어서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천재지변이든 인재이든 이런저런 사고, 고통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곳에 우리는 가까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우리 교우들이 이 나라가 이 한 달을, 이 한 주간을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종종 다수가 당하는 그런 고통과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옛것이입니다. 지나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많은 곳, 곡함이 있는 곳, 이별과 실패, 사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런 곳 속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떤 해로움과 상함도 당치 않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다른 곳이요, 그곳에는 모순과 아픔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요한이 본 환상처럼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도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이 그런 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자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 모두도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곳이요, 살아야 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힘을 내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살아갈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분류하고 계세요. 누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또 누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이제 때가 되면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분명히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유심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다른 것은 별 이의가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질문이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얘기해지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못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두려워하는 자들 못 들어간다?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당시에 박해와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 믿다가 배교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박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 그런 아픔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두려워해가지고 믿는 것을 길을 떠나 배교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자도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자예요. 사탄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것을 듣고서는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 악과 불의의 교리에 동조하여 거짓말을 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악한 사탄에게 속하는 게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어쩌다가 뭐 이렇게 거짓말이 되고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여기서는 거짓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는데 그의 수하가 되어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람을 죄악의 구렁으로 빠뜨리는 자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의 개수나 그 졸개들과 같은 그런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예, 어떤 곳에 들어가느냐? 그 당시에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불못에 들어간다. 예, 불못에 들어가요. 예, 오늘 우리 말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그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런 불못 같은 곳에 들어가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혼이 날마다 시간마다 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세계가 이 불못의 세계, 지옥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염소에 속한, 소위 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들어가는 곳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고 초청할 때 응답하여 가까이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실수도 아니요 하지 않고 예라고 응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 어렵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고 깨닫는 자들, 그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데 이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 사탄이 주는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들입니다. 서로 상반되어요. 세상의 시련과 환난, 핍박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고요. 마귀가 주는 그런 환락과 같은 것은 우선 달콤한 것입니다. 이 둘 다를 이겨야 돼요. 예. 한편으로는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고통도 이겨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 그것을 이기고 다 정도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시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본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5절에 보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핍박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실제로 받는 자들,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은 환상을 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가능할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신문의 종교난에 백석대 장성민 교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글을 적어낸 것을 유심히 읽어보았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다닐 때 학창 시절이 1981년 초반,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캠퍼스는 1년 내내 자욱한 체류탄 가스로 뒤덮여 있고 가정적으로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가득한 그런 시절이었다. 흔들리는 청년, 불안한 청년 시절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의 영혼은 허전하고 불안정하여서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혼자 눈물 지을 때가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대학 2학년 개강을 앞두고 세검정 위쪽 한 대학 수련장에서 열린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큰 은혜를 받을 뻔했는데 미안하게도 받지 못했어요.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눈밭에서 공을 찬 기억과 저녁에는 로마서인가 뭔가 강해를 하는데 그저 은혜는 받지 못하고 질문거리만 가득 생기고 의무만 생기고,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내려 터덜터덜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표현을 보면은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큰 감동 없이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여전히 안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저 멀리 버스길이 보이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아침나절이고 봄 기운에 눈이 조금씩 녹고 있는 그런 때인데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도 평범한 일인데 갑자기 한 마음 한구석에 환한 빛이 밝아오더니 이내 온 몸과 마음을 감싸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그 무엇인가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적 체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직감을 하는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삶의 새로운 소망, 희망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원 깊은 곳에 주어지고 그 희망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주어지니 그것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하고 누구도 빼앗지도 못하는 그런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것으로 발전하고 변형되어져서 그 사람을 온전히 감싸고 지켜준다 하는 내용을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에서 절대적 희망을 발견한 후에 다른 것 모든 것은 거짓된 희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12대국이다. 민주화에 성공했다. 다 거짓 희망이라는 거예요. 쉽게 사라질 거짓 희망들이고 가짜. 한국 교회 급성장과 선교 대국이라는 것도 희망의 결과물이지 희망의 원천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희망은, 그의 희망은 오직 주님을 사모함에 있고 그것이 시들지 않을 진짜 희망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에 퍼뜩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톨스토이의 부활의 끝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주인공인 네홀루도프가 자기로 인해서 인생이 망쳐진 카투사라는 여인을 나름대로는 구제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다가 시베리아까지 따라가서도 그가 더 귀족의 신분이고 더 많이 가진 자고 하니까 구애를 하고 구해주려고 하면 자기에게 그냥 절석 안기면서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카투사라는 여인이 그에게 그를 외면하고 그의 도움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 품으로 안기고 말이에요. 실패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힘쓰는 것이 큰 소용이 없었구나. 그런 절망, 그런 허전함을 안고서 방에 들어와서 다시 성경을 펴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이런 귀한 말씀이었는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불태우고 감싸주면서 소망을 줘. 새로운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창문을 열고 눈 덮인 시베리아 산하를 바라보는데 그 세계조차도 또 다르게 다 보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모두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눈이 뜨이기 전의 상황은 가난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걱정도 많고 염려도 있고 불안하고 그리고 실패도 하고 자신에게 절망도 하고 그런 가난한 영혼 마음 한가운데로 하늘로부터 희망이 내려와 앉습니다. 절대자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는 희망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여전히 살고 있지만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그런 사람들의 온몸과 마음을 감쌉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몸에 힘이 생깁니다. 다시 삶의 용기가 주어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은혜로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안고 새 힘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전히 핍박이나 환난이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런 세계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니까 세상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희망,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 우리 도망치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7,000명의 나를 믿는 자를 남겨두었다. 갈급한 허전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발 강가에 외롭게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핍박받고 환난받아 예수 믿다가 유배까지 되어서 고도 진례로 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계시의 사건입니다.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가짜 희망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 희망, 새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그 은혜의 체험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면서 눈물과 한이에 젖어 계시록을 기록하고 설교합니다. 박해에 시달리는 모든 성도여, 여러 가지 고난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공격받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여, 실패의 고통 속에서 허전한 마음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여,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오.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오. 이런 담대한 외침이 우리들의 귀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새 예루살렘의 희망은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고 그를 통해서 기록되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실패하고 허전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두려움 속에 살지라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